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하더라도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혹은 세상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개 갖는 것들은 내 생각과 다르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 주장과 같지 아니하면 적으로 간주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옳으냐라고 또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무엇인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들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결정하고자 했던 것을 뒤돌리고 처리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릇 때의 판단에서 순간 실수가 됐든 아니면은 정말 이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잘못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상 삶의 부분에서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활동적이고 많은 일들을 한다는 사람들에게서 더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여기지만 그 완벽함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 저 사람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오래 전에는 완벽주의자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임들 속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한마디 던져낸 것이 결국은 결론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혹은 그런 모임들 속에서는 가급적 입을 다물고 지내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말이 많아서 유익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말이 적을 때에 실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것과는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주장도 사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희는 어리석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까? 야, 너희가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가 아닌 거예요. 아예 그냥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그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 눈앞에
믿음으로 보게 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3절은 무엇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행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건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믿음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순종으로 시작했는데 불순종으로 끝나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끝나는, 즉 성령과 육체를 대비시켜 표현한다고 하면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결과들을 가져오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거 분명해요. 복음으로 시작한 거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 들어오기도 했고 또 사단의 괴계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릴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믿음이라고 보여질 만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 시점, 그때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보여지는 것은 지금 마지막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역사되어서 우리 안에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서도 십자가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부활신앙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지금까지 왔고, 또 본문에서도 표현됩니다만 너희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을 헛되이 만들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왔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십자가는 없다? 부활을 도대체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그러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러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또는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복음에서 확신에서 흔들려고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없다고 자신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풍성함,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십자가가 보여진다면 그 십자가가 보여지는데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우리가 그러한 거거든요. 눈앞에 지금 뻔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뻔히 보이고 있는데 아니라고 부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정치권에서 시장들 뽑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짓.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보다 거짓이라고 하는 말. 너 그때 그거 향했는데 지금 하지 않았다고 거짓하느냐? 너 이렇게 했는데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거짓하느냐?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서로 또 반격하는 쪽은 반격하는 쪽대로 당신이 주장한 이것 거짓이고 이것 거짓이고 이것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다 덮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얼마만큼이 거짓이고 얼마만큼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정적으로 누가 봐도 저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보여질 만한 것들이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이 꽃이 분홍색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노랗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고 있는데, 내 눈앞에 복음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피 묻은 복음이 내 눈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예수의 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결국은 꾀임에 넘어가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와 무관하다,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지금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바는 너희 성령 받았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의 명백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아니라고 어리석게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게 있다. 너희 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않냐? 너희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성령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야, 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너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거냐? 너 율법으로 성령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리고 너 안에 성령이 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해서 어리석게도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성령 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성령이 율법의 어떤 행위에 오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사니까 성령이 내가 이런 선행을 했으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떤 일들을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성령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고 조금도 예나 지금이나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고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지금 육체로 너희의 믿음을 끝내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희 믿음을 지금 헛된 믿음으로 끝내고, 그래서 성령에 의한 그들의 삶과 믿음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육체의 정욕으로만 너희들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용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자칫 육체로 그들의 삶 혹은 믿음을 끝내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최영인 목사님 같으네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지방에 부흥회 할 때 그분이 강사로 오셨었죠. 강사로 오셔서 표현한 것 중에 그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치매가 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치매가 와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목사 장모가 그리고 또 다리 보면 이제 사모님의 어머니 아니에요? 목사 장모가 치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부정할까 봐서 그게 심히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몇 개월 후인가에 이제 정상적인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었던, 그런데 감사하게 여겼던 것이 치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영윤이네요. 최영윤이 아니라 김영윤 목사님.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목사라고 그렇게 왔는데 과연 내 안에서 내가 마지막 혹시 이 치매라는 게 참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정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나 예수를 모른다, 아니 모른다고까지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게 누구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쩔까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잠자기 전에 또 깨어났을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하시기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깨어날 때는 주기도문을 잠깐이라도 주기도문을 속으로 이렇게 외우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정도인데, 자기 전에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돌아보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잠자리에 든다면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면 어떨까. 그리고 아이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 만나는, 그러니까 잠잘 때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일도 있고요. 오늘도 큰애한테서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마 심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부담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좀 문자를 보라고 해서 봤더니 기도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고 마음 편하게 하라고. 한번 이제 지하철 타기 전에 몸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그때 몸이 불편해가지고 직장에 늦지 않게 가려고 하는 막 이 쫓기는 속에서 왔던 어떤 압박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오늘 의식적으로 다른 걸 자꾸 그런 생각 안 들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고, 근데 또 퇴근할 땐 또 아무렇지 않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기도거리 하나가 더 생기긴 했는데, 저희 아이 이야기에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도 그런 성경을 읽어라,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영상을 봐라, 찬양을 하라,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해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퇴근 시간에 통화도 하긴 했는데 그래요. 혹시 그런 압박감이 올 때 이건 내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겨보려고 하고 극복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해요? 야, 믿음으로 이겨야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혹시 내 스스로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시점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건데,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을 맺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표현하는 게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야, 너희 고난 어떻게 했냐? 인내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고난 헛되게 하면 이게 무슨 유익이냐? 그럼 너희가 당한 고난은 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말할 때 그러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너희다. 왜?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 역경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고 부활신앙으로 왔다고 왔는데 부활이 없다? 그럼 너희 온 것 헛것 아니냐?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다 헛짓하고 끝나는 인생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고난, 괴로움을 받은 건 내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쳤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양을 보람이 자매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준비를 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은혜라는 게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대한 헌신이 빈약해지기도 하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늘 내 속에서 넘쳐난다면 지금도 여전히 당하는 고난 이겨나갈 수 있고 유혹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오늘도 여전히 공급되고 있음,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눈앞에 보여지는 십자가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면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증명의 하나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아브라함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에게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됐길래 죄인이 의롭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을 만한 일은 사실상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실수를 크게 했던 적이 있죠.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사실은 그 앞전의 배경으로 본다고 하면 아버지와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실수를 여러 번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졌던 것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생의 여정을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미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지금 또 본문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뭐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의롭다 함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된 것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와 더불어 우리가 나가야 될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복받은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앞선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름보다 앞서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아브라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 관계였고, 그것은 곧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었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말씀되어지는 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이방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일까지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방, 여전히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 들어온다면 그들도 여러분과 동일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분명한 믿음,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그 믿음에 의한 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죠. 십자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견고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 십자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니라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부정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보여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여러분 개인에게 헛되지 않게 됨과 더불어서 이 십자가는 이방인에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길을 여러분이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야 될 사명입니다. 그게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처럼 여러분도 열국의 아버지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할 수 있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과 더불어 마지막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문을 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음과 더불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능력이, 내게 구원의 능력은 없지만 내가 전한 복음에는 분명히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복음의 능력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